본문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42절. 제목 가치를 지키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박해에 대처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째,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명령을 오해해서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용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은 무모한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 1세기에 온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잘못 들은 것인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 해도 내가 구원받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 문제의 구절을 성경에서 안 지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기독교는 엉터리라고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완전보다도 하나님의 실수가 더 완전하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지우지 않고 성경에 남겨두었을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가질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든지 당당할 수는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순보다도 속 안의 진심과 영원한 진리를 들여다볼 줄 알면 돼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주님이 왜 제자와 선생의 이야기와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란 걸 예고하시기 위해서예요. 주인을 바알세불, 즉 마귀의 대왕이라고 욕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가만두겠어요? 당연히 박해를 하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는 스스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담대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담대해지는 비결은 전도예요. 우린 전도로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두운 데서 듣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왜 귓속말로 듣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창조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영적으론 죽음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죽음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만 알면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요. 피조물한테 쫄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참새와 머리털을 언급하세요. 고대 팔레스타인 시장에서는 2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1아사리온은 1드라크마의 10분의 1이었어요. 1드라크마는 1일 품삯이었어요. 참새도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참새와 우리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커요. 참새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 우리를 더 살피세요. 그러니 죽음 따위는 신경도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머리숱 얘기를 하세요. 우린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즉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유한하고 제한됨을 뜻해요. 그러므로 박해가 닥쳐오면 내 지식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할 일은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 주께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왜?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자존감 내가 만들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존재가 평안해요.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싸울 수밖에 없을 땐 싸워야 해요. 이 싸움은 자기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걸 뜻해요. 믿음은 최상의 가치예요. 가족의 행복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전쟁하란 얘기가 아니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을 위한 마땅한 도리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 사랑을 달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구나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걸 남에게 미루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이 가만 보면 다 자기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가만 보면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빠져들어가게 돼요. 살려고 발버둥치면 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내 생명을 나한테 맡겨라 하세요. 주께 생명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한 것처럼 축복해 주시겠대요. 왜 그래요? 그가 예수의 증인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아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음식도 아니고 물 한 잔 대접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은 기억해 두셨다가 상을 베푸신대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그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를 소개하여 길 잃은 많은 사람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